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대적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오늘 시편 139편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짧은 시편이라 노래를 중간에 부르다가 마는 경우는 없고, 연애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 두고 내일 읽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39편 전체, 그리고 내일도 139편 전체를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죄수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교도소 사방으로 서치라이트가 돌아가면서 비춥니다. 좀처럼 그 감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서치라이트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서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시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구석진 곳, 감추어진 곳까지 밝히셔서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지금도 지켜봐 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앉거나 일어서거나 모든 것을 아시며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환히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모든 행위를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슬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 안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 내 행위, 내 지난날, 지금, 내 꿈, 내 미래의 모든 열방 등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따뜻하고 충만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고백은 뭡니까?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적군이 성을 에워싸서 공격할 때 수많은 불화살, 수많은 폭탄과 총탄을 퍼부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손을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 시편 139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번역본으로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얼마만큼 살까? 우리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무한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든지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새벽 날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동이 하루의 시작인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의 지평선을 말한다면, 바다 끝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서쪽의 수평선, 다시 말하면 지중해 수평선을 말합니다.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마음에 그리고 생각의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과감하게 나쁜 짓을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동행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오늘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몰래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도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번거로움일까요? 족쇄입니까? 무거운 멍에입니까? 간섭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길을 걸으라는 책에서 다윗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다윗의 시를 읽고 묵상합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 그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 적의 문제, 친구의 문제, 성관계, 성적인 문제, 자식들의 문제,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임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나이 들어 늙고 지쳐서 사람조차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죽였던 가드에서 블레셋의 거인 12손가락과 12발가락을 가진 거인을 무찔러 죽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시로애락을 경험해야 했지만 결국 그의 시작과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 거인을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불모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인 블레셋의 몸을 피해 살 길까지 찾아야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겨우 죽음에서 모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울을 살리고 오히려 사울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 무고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사울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밧세바와 저지른 악명 높은 불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8명의 아내와 21명의 자녀와 수많은 첩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였고 그로 인해 자식들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수족같이 부리는 요압을 통해서 다윗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고요. 또한 요압의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전투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넘어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다윗의 첫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난 후에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미갈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미갈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온다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뒤를 잇는 합법적인 계승자가 된다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강제로 발디엘과 그의 집으로부터 빼앗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미갈을 따라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까지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사무엘하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마 돌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한 다윗에 관련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윗에 대한 이런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부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깊이 들여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죄와 회개의 기도, 절망과 희망, 의심과 찬양, 죄책감과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 또한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를 샅샅이 보고 아시나이다. 우리들 또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여러분, 서치라이트가, 거룩한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듯이 나를 살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고 겪어야 했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를 어떻게 빚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는지, 그리고 그 내가 겪었던 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왜 내가 그 상황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왜 그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왜 그 슬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순종으로 다른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어서 죄를 고백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샅샅이 보고 아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